주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황 속에 임하여 주이사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옵시고 우리의 상황을 바꾸어 주옵소서. 변해야 될 것들이 변하게 하시고 변치 말아야 될 것들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꾸로 가지 않는가 봅니다. 하나님, 변해야 될 것이 변하지 않고 있고 변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변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점검해 보게 하여 주시며 내 삶에 견고해져야 될 것들이 온전히 견고해지게 하시며 변화받아야 될 것들을 온전히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봅니다. 주 성령 없이는, 주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대하며 나왔사오니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29장 말씀 같이 볼까요? 창세기 29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29장 14절에서 20절 함께 볼 말씀은 28장부터 30장까지가 되고요. 그 중에 29장 14절에서 20절까지만 같이 보도록 합니다. 14절에서 2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28장 말씀은 야곱이 꾼 꿈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곱이 꾼 꿈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베델이라는 곳에 머물며 야곱이 하늘에 사다리가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야곱이 꾼 꿈이 어떤 의미였고 야곱에게 어떤 의미고 내게는 그 꿈은 어떤 의미인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9장은 야곱의 결혼의 의미는 뭔가? 드디어 29장에 이르러 야곱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야곱에게 결혼은 어떤 의미인가? 그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30장은 야곱의 출산 과정은 무엇인가? 이렇게 적어놓고 한번 찾아보시면 좀 재미나게 그 과정을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저께도 질문이 한 분이 이제 우리 수원팀에서 한 분이 오셔서 그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물음표를 해놓는 연습 해놓으시는 거 좋아요. 성경을 꼭 이렇게 다 알아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궁금한 건 그냥 물음표 해놓으세요. 나중에 깨닫게 할 때가 참 재밌어요. 쭉 성경 읽어가시다가 이거 뭐지? 그러면 그냥 물음표 해놓으시고 서로 물을 수 있으면 같이 물어도 좋고요. 그리고 서로 물었는데 이게 대답을 잘 못 찾겠거나 답을 들었는데도 뭔 얘기인지 사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아직은 내가 깨달을 때가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물음표 해놓으시면 되겠고요. 어저께 질문은 이거였거든요. 에서는 이삭에게 야곱이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뺏은 것이 2번이라고 했는데 한 번은 팥죽에 자신을 팔은 것이 아닌가? 내 생각에는 판 것과 빼앗은 것은 다른 것 같아서 질문한다. 이게 첫 번째였어요. 그게 사실은 그 에서의 잘못이 아니라 야곱의 잘못이 아닌가라는 거죠. 에서가 2번
속음을 당해서 빼앗긴 거지 사실은 그것은 야곱의 잘못이지 에서의 잘못이 아니지 않는가라는 건데 그 이제 성경 그대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에서 주관적으로 해석한 거죠. 에서 생각에는 빼앗긴 거지만 야곱의 입장에서는 빼앗은 것이 아니라 에서가 판 거죠. 그거는 각자의 입장이 다른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두 국민, 두 민족이 복중에서 나누리라고 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고 했으면 아무리 자기가 좋은 것으로 에서를 예뻐했어도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속인 걸 알았을 때면 이삭은 아브라함을 통해 배운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알아차려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죠. 우리 생각엔 그렇죠. 야, 이 정도 얻어맞으면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은 아시나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얻어맞는다고 깨닫고 다 돌아오면은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죠. 안 되더라고요. 뭐가 뭐를 이기는 거냐면 내가 좋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이겨요. 늘 우리. 이게 참 무서워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옳다 할지라도 내가 좋다 여기거나 내가 맞다고 여기는 걸로 바꿔버리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실례로 그 경험을 했던 것 중에 제가 가장 충격적인 경험은 고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요. 3학년 때? 그렇지. 그쯤이었는데 담이 선교회 그때 난리가 났었잖아요. 고3 친구 하나가 학교를 그만뒀어요. 10월 달에 예수님 오신다고. 그래서 나도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인데 야, 너 그거 아니야. 그거 잘못된 믿음이야. 라면서 이제 한참 얘기했는데 고대 가려고 준비했던 친구였어요. 공부도 굉장히 잘하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마지막에 학교 떠나면서 저한테 한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홍석아 믿어지는 걸 어떡하냐 그러더라고요. 그냥 자기가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자꾸 들어오긴 하는데 거기 가서 예배 드리다 보면 진짜 예수님이 10월 28일에 올 것 같대요. 근데 이거 준비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마음이 더 강하더라는 거죠. 그게 믿음일까?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아니지만 자기에 대한 믿음이에요. 근데 그 자기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더 견고하니 넘어설 수가 없더라고요. 안타깝지만 그래서 다시 재수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는 소식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는지는. 근데 참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애를 쓰세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애를 쓰진 않으세요. 우리가 잘못한 것을 징계하시거나 아니면 기다리시면서 깨닫게 하시죠. 그런데 참 재미난 거는요. 오늘 요 질문을 하신 분도 본문을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본문을 한번 찾아보면 창세기 27장 35절이거든요. 27장 35절 보면 이삭도 똑같이 에서와 동일한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5절 읽어볼까요?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삭의 입장이 아니라 에서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거죠. 야, 네가 잘못한 게 아니라 동생이 나쁜 놈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건 누구랑 마음이 같은 거예요? 에서랑 이삭이 똑같은 마음인 거죠. 이게 둘이 한 짝인 거죠. 이게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을 이기질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두 민족 중에 작은 애가 큰 애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큰 애가 작은 애를 섬긴다는 말이 도통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인정하기 싫은 거죠. 결국엔 얘가 나쁜 놈이라 이렇게 된 거지 그거 다 너 탓 아니야 라고 에서를 위로하는 거죠. 그러면 에서를 축복하는 아버지는 어떻게 하면 돼요? 참 이게 또 재밌는 건데 이삭이 그러면 굳이 어차피 뭐 내 입에서 나가는 축복인데 뭐까짓 거 에서도 축복해 주면 되잖아요. 그거 왜 안 돼?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38절부터예요. 한번 볼까요? 38절. 이 부분이 참 성경이 우리가 주는 교훈이 있어요.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요.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아직도 이해 못하고 있는 거죠. 에서는 이 복이 아버지가 주는 걸로 알고 있었던 거죠. 이거 아버지 입에서 그냥 얘기해버리면 되지. 왜 굳이 아니 뭐 야곱만 축복해? 나도 축복해주면 되지까지 거 그거 왜 어려워요? 라고 누가 생각한 거죠? 에서 생각해. 모든 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까짓 거 아버지 말 한마디 하는 거 못해요? 그럼 말 한마디 좀 해봐요. 뭐라고?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이삭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울컥하죠. 그리고 까짓 거 뭐 한 번 더 해주지.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39절에 이렇게 됩니다. 뭐라고 돼 있죠?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이제부터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축복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축복하고 있죠? 39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는 내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래. 이게 축복인가요? 저주 같은 단어가 나오고 있죠. 왜 이렇게 됐을까? 결국에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어길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 얘기가 민수기에서 반복되고 있는 게 발람과 발락 사건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근데 이삭은요, 본질상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터져나오는 기도의 소리를 들어보니 나도 하기 싫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어찌 보면 그래서 이삭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생각을 제 마음속에 성령께서 이겨내고 계시기 때문에.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 이기려고 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시는 게 사실은 훈련 과정입니다. 그건 내가 알거든요. 하나님이 그 고집을 꺾어주시면 좋겠지만 참 이상한 건 하나님이 그 고집을 억지로 꺾지는 않으세요. 왜요? 그게 자기 복이니까. 이게 스스로가 꺾고 들어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야곱과 에서와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내가 지금 꺾어야 될 것이 뭔지, 인정해야 될 것이 뭔지를 구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기도할 때 말한 것처럼 변해야 될 것이 변해야지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변하면 썩기 시작하는 거니까. 무엇이 변해야 되고 무엇은 지켜내야 될지를 점검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저께 질문 오신 밤에 연락이 오셨는데 제가 미처 답을 할까 하다가 오늘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오늘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창세기 29장 얘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하는데 참 재미난 얘기가 나와요. 14절부터 볼까요? 29장 14절. 앞서 말씀드린 대로 29장은 야곱의 결혼의 의미를 찾아보자고 그랬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14절부터 읽어볼까요? 14절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도다.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참 이 부분이 재미있어요. 라반과 야곱이 만나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뭘 알려주려고 했을까? 제가 읽기는 그랬어요. 더 나쁜 놈이 있어. 세상에 너보다 더한 놈이 있어. 그거 너 알아야 돼. 와, 독해도 이렇게 독한 남자가 없어요. 라반처럼 기가 막혀요. 근데 야곱이 먼저 이 라반을 만나는 장면을 한번 볼까요? 29장 8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8절인데 6절부터 먼저 볼까요? 6절.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드디어 이제 만날 준비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근데 그 연결고리에 라헬이 등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8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기서 그들은 목자들을 얘기해요. 일반적인 목자들, 라반의 주변에 함께 살던 목자들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이 말은 좀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목자들이 양을 데리고 왔는데 우물가에서도 우두커니 앉아서 우물을 열어서 양들에게 물을 주지 않는 거예요. 얘들 뭐하냐? 사람들 오기 전에 얼른 양들 물 먹이고 그러고 가면 되지. 왜 물도 안 먹이고 그러고 있어?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목자들이 아주 엉뚱한 얘기를 해요. 지금은 먹이는 거 아니야. 다 와서 먹이는 거야. 그래서 다른 목자들이 다 모이고 다른 양들이 다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다 먹이고 그때 가는 거지 지금 먹이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야곱 믿음에 뭐가 보였냐면 너무 게으른 목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딱 정해진 틀대로만 일을 하는 거예요. 유동성, 유도리라는 거죠. 유도리라는 게 없고 그냥 자기들이 딱 시키는 것만,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는 그 게으른 목자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참 못났다 이러고 얘기하던 차에 드디어 라헬을 만나게 되는데 이 장면이 참 재밌어요. 1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야 이게 야곱이에요. 처음 만난 여자 앞에서 펑펑 우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 정도로 아주 속임수에 능했던 사람이죠. 지금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냐에 따라서 이 여자가 자기 아버지에게 어떻게 전달할지가 보였던 거죠. 기가 막힌 어떤 드라마틱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내가 당신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고 왔는지를 피부로 느끼게 해줄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 속임수의 달인이 더 큰 속임수의 달인을 만나는 장면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속이고 들어가는 거죠. 벌써부터. 기가 막힌 사람인데 그 사람을 만난 라반의 표현이 14절이었던 겁니다. 14절 읽어봅니다. 다시.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였더니. 이 한 달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좀 해놓죠. 서로 뭐 하고 있는 거죠? 예, 간보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요, 참 재밌는 건 성경 29장은요, 아무리 싹 찾아보셔도 하나님 얘기가 안 나와요. 철저하게 속고 속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을 속이고 어떻게 속여서 자기 거를 얻어내는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간사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기록하고 있는 본문에 유일하게 하나님 얘기가 나오는 건 31절에 비로소 등장을 합니다. 그 31절 말씀 한번 볼까요?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거기다 줄을 좀 쳐놓죠.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저는 이 부분이 가장 큰 은혜였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어요.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없고 라반에게도 하나님이 없어요. 라헬에게는 없어요. 레아에게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그 누군가의 사랑 없음이 하나님이 그 태를 여는 동기부여가 됐다는 거죠. 갈급함, 그 사랑 때문에 갈급해하는 한 여인의 태를 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를 여셨다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29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29장 15절 다시 한번 봅니다. 15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냐. 거기다 줄을 쳐서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딜이 들어가는 거죠. 야곱을 한 달 동안 지켜봤더니 꽤 부지런해요. 그리고 머리 돌아가는 게 꽤 있단 말이죠. 근데 그때도 얘기했지만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사라를 판 것처럼 여자는 당시에 물건이었던 거죠. 죄송해요. 이런 표현. 그렇지만 당시에는 품삯으로 줄 수 있는 물건 중에 하나가 여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이 딜을 할 때 생질이지만 그 품삯을 줄 때 그 품삯을 여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런데 딱 보니 야곱이 부지런한데 이거 기양 쓰기는 좀 아깝고 그렇다고 돈을 주기는 또 그렇고 그런데 내가 있는 것 중에 덜 아까운 것 중에 하나를 줄 생각을 한 게 바로 두 딸이었던 거죠. 그러니 이들의 거래가 얼마나 자기 이득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말하자 그랬다. 그 속임수의 달인이 봐도 저 인간이 나한테 돈 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저 인간한테 내가 받아낼 수 있는 게 뭘까? 그게 바로 딸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딸 중에 하나 나한테 좀 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딜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여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17절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알이 따오니. 18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거기다가 줄을 좀 쳐놓죠.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그리고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거기다 줄을 좀 쳐놓게요.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에게 있어서 속임수를 넘어서 그를 움직이는 힘이 하나가 더 있음을 알게 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의 사건이 됩니다. 그 속임수를 넘어 일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사랑이었던 거죠. 근데 그 사랑은 하나님이 주는 사랑은 아니었어요. 하루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근데 그거 없이는 하루도 못 살겠다고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통로로 해서 그들의 삶에 들어올 준비를 하고 계세요. 오늘은 두 가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힘들 때 7년을 하루같이 여길 만한 사람을 내게 허락해달라고. 여러분에게 이길 힘이 되어줄 겁니다. 근데 만일에 레아와 같이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랑받지 않음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겁니다. 두 가지 다 은혜가 될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 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게 오늘 한날을 이길 힘을 줄 사랑하는 사람을 달라고. 아니면 그 사랑이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 이 사랑 없음, 이 갈급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오늘 한날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강해 오늘 이길 힘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그 이길 힘을 얻기 위해 나왔사오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7년을 휴일같이 지나갈 수 있도록 버틸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사람을 찾지 못한다면 하나님, 당신이 나의 마음을 여시사 태를 열었던 것처럼 나의 중심을 여시사 내게 회복의 시작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Let's get it.